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은사로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처해질 수가 있고, 또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실망과 절망,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쭉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기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은사보다 또 큰 은사가 있다. 그 큰 은사가 무엇이냐? 다음 장에 나온 사랑의 은사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을 우리는 은사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열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를 몸에 걸어나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였어요. 사랑. 근데 사랑을 열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은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봅니다. 부부지 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에 콩깍지가 끼어야 된다? 왜?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야 된다.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끼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해갖고 그 뒤에 후광이 확 나타나면서 귀에서 종소리가 댕댕댕댕댕댕.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우자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을 봤는데 자기 아내를 봤는데 처음 봤을 때 귀에서 종소리가 막 울리더래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 처음 봤을 때 종소리가 안 들어가고 난 모르겠어요. 종소리는 안 울렸어요. 근데 딱 보는데 그래 좋다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좋다라고 막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좋다. 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잘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못 썼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오면서 사랑이라는 말들을 성도님들께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인사를 시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 자꾸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어쨌든 사랑.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큰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초반에 1절, 2절,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큰 은사, 사랑을 받았는가? 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특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서로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구석들이 많아. 그렇죠? 네? 사랑스러운 구석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구석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구석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랑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주시고, 사랑의 입을 주시고, 사랑의 귀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큰 은사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다시 말해서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들이 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꽹과리. 여러분들 꽹과리 어떻습니까? 꽹과리. 네? 그냥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음악을 하면서 좀 하는 거라서 꽹과리가 그냥 맞춰서 하면 신명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때요?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 모르면 시끄럽다. 시끄럽고 만약에 소리 나는 불이라면 찡찡찡찡 대고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짜증스럽겠어요. 네? 방언을 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소리 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의 은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더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그냥 화나게 만들고 그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어머니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다. 우리 옛말에 말 한 마리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라고 얘기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하지 않고 너무 말을 하지 않아갖고 입에 곰팡이가 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쓸모가 없는 말. 특히나 사랑이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짜증스러워요. 너무 화가 나.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어의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 언어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하긴 연예인들도 방송인들도 그 언어의 은사가 있어야만 합니다만 정치인들은 정말 언어에 좀 은사가 없지 않아 있어야 돼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착한 말들을 많이 하고 진실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말을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계 역사상 성경에까지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어눌한 사람, 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네? 모세처럼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삼겠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말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독일의 뭡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요번에 그 몸에 그 다큐멘터리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히틀러가 직접 연설하게 또 나왔어요. 그 전쟁에 입장에서. 뭐,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몇 마디 하면 다야 그 뭡니까? 그 아래에 있는 흰길이니까 힘으로 막 그것만 잡았더라고요. 근데 히틀러는 탁 하면서 딱 하면 뭐 사람들이 막 기함을 해, 기함을 해. 네.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에 비해서 너무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사시고 아라사대 에이 사람들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을 잘하는 내가 그가 너를 만나와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아멘. 네. 지도자로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시여 주여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나이다 말을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화나게까지는 노하게 말합니다. 노하게. 가라 하면은 아멘하고 떠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자기 지금 80세야. 거기다 말도 좀 잘 못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아주 언어에 그런 은사를 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말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지 않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자기가 뭐 형을 만난 지 오래돼갖고 뭐 말 잘하는 것은 좀 아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어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론이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 네, 모세였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종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사람이고 모세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셨어요. 그 사람. 심지어 그의 형이라 할지라도 그의 누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어요. 자기 누나는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걸렸잖아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네?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런데 말 잘하던 아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반면에 말 잘하던 아론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일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모세를 백성이다 이는 아론을 모세에게 조언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며칠을 올라가느냐? 40일 올라갔어요. 먹을 것 갖고 올라갔을까요? 먹을 것 갖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빈손으로 올라가셨어요.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빵도 먹지 아니하고 40일을 산 위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의리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은 자기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아마 릴레이로라도 계속 그 금식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를 세워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도 자기 동생이 이렇게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냥 80세 넘은 양반이 자기가 83세지만 그래도 80세 아니에요. 그냥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83세고 80세면 비스무리하니까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 그걸 압니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그걸 알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 올라갔으면 모세에 대해서 좀 알았을 텐데 알아줘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다 갖고 올라와. 금 내놔라. 금귀걸이도 내놓고 금목걸이도 내놓고 금반지도 내놓고 금장식 있는 거 장식 있는 거 다 내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내놨어요. 그들이 그것을 불에 딱 녹였어요.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소바지를 떨거나 만들어놨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시다.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시다. 이게 말 잘하는 아론이에요. 언어의 은사를 가진 뭡니까? 아론이에요. 말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아실 때 그 청산유수 안에 완전히 그냥 썩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 되지 말자는 겁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아이들을 혼내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엇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야단친다거나 아이들을 징계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요.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 말하는 거구나. 애들도 알아요. 그 엇나가지를 않아요. 엇나가는 아이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지식, 그리고 예언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은사 가운데 재능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적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그 재주가 사랑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 없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말을 잘해요. 싹 빠지게 돼 있어요. 불륜 저지른 사람들도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속삭여야 된 거야. 우리는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니까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재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 손재주가 있어. 그 손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손재주를, 사랑으로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혼납니다. 예수님께. 그렇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정말 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만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가사 무리로 걸어가소서한데. 네. 똑같이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거 봤어요, 제자들. 그렇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를 배로 가다가 항해하다가 풍랑입니다. 막 그냥 괴로워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무태 계셨어요. 육지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어요. 물 위로. 예수님께서 뭔가 물 위로 걸어온 걸 제자들이 보면서 이거 유령이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유령이 걸어온다고 했어요. 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고 호들갑을 떠느냐? 갈릴리에서 그 생업을 하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어부들은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 있는데 유령을 보면 정복해서 다 죽는다. 몰사한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있는데 유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땠어요? 죽었다. 애고 죽었다. 죽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놀래갖고 유령이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안심시킵니까? 뭐라고 안심시키느냐? 내니 두려움 말아라. 나다. 나.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 사람도 어떤 제자도 말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담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걸어와라 그랬어요. 걸어와라.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걸어오라니까 또 베드로도 툭툭 걸어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밑에서 철썩이는 물, 귀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 이걸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근데 그걸 초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시니까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담대했어요. 가다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잘해나가다가 갑자기 휘청하고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휘청하고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휘청할 때 물 위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 물이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떻게 되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자연적인 것이 나를 막 두렵게 하는데 지금 내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다급할 때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속에 빠져들 때 있어요. 항상 물이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확신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담대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하여튼 조금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 미국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약간의 영어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바디랭귀지를 해서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요일날 제가 도미니카를 가야 되잖아요. 도미니카를 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쪽 나라만은 거의 없죠.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죠. 네? 번역 사용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막 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니네 나라 말을 내가 못한다. 그리고 영어도 내가 쬐끔밖에 못한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왔다. 그래가지고 왜 도미니카에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편지를 한번 읽어달라. 네, 그래서 입국 심사관한테 그거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나 받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그걸 잘 정말 잘 간직해서 내가 그걸 싹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이런 뭔가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술이 좋다, 내가 실력이 좋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부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하는데 희생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 베푸는 은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베풀기만 하잖아. 남한테 받는 것보다. 그런 은사,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느냐. 이 미국 안에 PCUSA라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연합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는 그 전통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냈던, 그 초창기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던 교단이에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던 교단에서 올해 세계 선교회를 폐쇄해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선교회. 세계 선교회 산하 지금 남아있는 그 선교사들이 다 줄어들고 60여 명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 54명을 해제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6명은 아마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6명. 54명까지 말해서 선교에서 돈 줘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고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졌다면 선교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교를 점점 많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선교회를 폐쇄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교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굉장히 그냥 튼튼하던 교단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토합측. 대한민국은 토합측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합동은 교회 수는 많지만은 그러나 크기는, 규모는 토합측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 대부분은, 장로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은 다 토합측입니다. 합동측은 자잘한 교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도 사실은 PCUSA가 연합장로교회가 굉장히 크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동성애 인정. 동성애. 성소수자 인정. 어느 날 갑자기 남자 목사가 남자 하나를 강단에다 탁 세우더니 내 와이프입니다. 이게 PCUS예요. 연합장로교회는 여자도 목사 한 소리를 줍니다. 뭐 수도금도 줘요. 침례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PCUS의 여자 목사가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다가 광고하겠습니다 하고는 여자 하나를 딱 강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 남편입니다. 이 상황이 돼버리고 이 상황. 그래서 의식 있는 성경을 아는 목사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연합장로교회는요,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면 교회 건물도 재산도 다 두고 나가야 돼요. 재단 소속이.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이라면 빈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뭡니까? 필리아나 혹은 스토케나 혹은 아합의 사랑, 이건 괜찮아요. 에로스 사랑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USA는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은 그저 쇠퇴해질 수밖에 없고 선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드렸는데, 그런데 저주받아서 즉사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자기들이 재산을 팔 때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유력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하자. 둘이 부부가 의논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았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사랑이 식었어요. 어떻게 식었느냐? 아니,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둘이서 의논합니다. 띄어서 감춘다 한들, 알겠어? 당신하고 나만 알지? 감춘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주라고 베푸는 그 시험을 했는데, 내가 팔았는데, 드렸는데, 즉사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들은 즉시에 아나니아는 즉사.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아예 팔아서 제대로 올바른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재산을 전부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우리가 생활비로 두고 다 가져왔습니다. 했더라면 됐을 텐데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는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너무 정말 잘 아직 안 오니까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자기 남편이 가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웃습니다.
사페라야, 이거 다양인데 정말? 그들이 사페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정국입니다. 너 왜 니네 둘이 작당을 해서, 부부가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이 저기 지금 문 앞에 들어왔다. 너도 멸망할 것이다. 직사했어요. 여러분, 베푼다고 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뭡니까?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사랑을 회복할 만한 그러한 기회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전부 다냐 묻잖아요. 다냐. 물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다 드렸다고, 아니면 반을 드렸다고, 아니면 4분의 1을 드렸다고 야단치겠어요? 아니요. 진실되게만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직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언어의 은사도 소용없습니다. 재능의 은사도 소용없습니다. 베푸는 은사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언어의 은사도 잘 이용되어질 수가 있고, 재능의 은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베푸는 은사도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